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홍수의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된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무질서하게 되었고, 홍수는 그러한 무질서가 세상에 넘친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질서가 끝나고 홍수도 다 끝나게 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남은 사람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노아 이야기, 이 홍수 이야기의 초반을 보면 노아를 두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의인이었던 의인인 노아만 남은 이 현재는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요? 죄가 없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변함없이 죄인들의 다스리는 세상이 될까요?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절제한 상황이고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술 취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도 선악과를 먹은 뒤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는데 지금 노아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은 노아가 여전히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었으나 사실은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다 받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항상 외모를 봅니다. 외모는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 그 사람의 성격, 성품, 그러니까 사람이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모든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외모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외모로 인해 감추어진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속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나 사정을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본질,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성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교육하거나 심판하면, 정죄하면, 벌을 주면 그 행동을 고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정죄하는 것입니다. 속마음, 그러니까 의도나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정죄와 벌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홍수 이후의 사람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데, 홍수를 겪고 나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한 죄를 끝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 대목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은 벌거벗은 노아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며 들어가서 노아의 그 벗은 모습을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함은 노아의 무질서한 상태를 겉으로 더 드러내고 고발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감추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 당시 가족이 전 세계 인류의 전부라고 한다면 함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아를 부끄럽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조롱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어렵겠지만 비난과 정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노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감추고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가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죄인을 살리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죄는 죄를 멈추게 하는 것 같고 벌을 주면 그 행동이 고쳐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정죄가 사라지고 심판이 없고 처벌이 끝나면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사람을 더 숨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듭니다. 눈만 피해서 들키지 않는 죄를 여전히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면 누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으며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교회는 함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셈과 야벳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정죄보다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을 모른 척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잘못을 지적하고 또 고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정죄하기 위해 하는 것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언제나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덮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죄는 죄인을 결국 멸망의 길로 몰고 가지만 은혜는 죄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이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덮어주는 은혜가 정죄보다 앞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